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믿음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합니다. 이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말만 잘하지 말고 말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스스로 속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도 첫 주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7번째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가 보내지는데 그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산교회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7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 7교회라고 그러니까 숫자적인 7 개념이 아니고 7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주째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가 7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나는 그럼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내 신앙의 점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한번 7교회 중에서 다시 한번 이제 첫 번째 교회부터 간단하게 제목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고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보가목 교회, 타협한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류를 용납한 교회로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만 받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은 교회라고 칭찬만 받는 교회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스스로 속은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자, 7교회를 살펴보니까 책망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3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3은? 7. 7개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한 미지근한 물처럼 표현되어서 먹을 수 없어 토할 수밖에 없는 못 먹는 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다가 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미지근한 물 먹을 때 뜨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먹으면 이 물 맛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 교회를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물이 부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물을 멀리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이웃 도시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썼는데
히에라볼리라는 곳과 골레세라는 곳에 거기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도시 북쪽 그 라오디게아 도시의 북쪽 약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데서 온천수를 아예 뜨거운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리고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세라는 곳에는 찬물을 공급받아요. 지하수를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1km, 16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수로를 통해서 오는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는 도중에 이 공급받는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또 골로새서부터 받은 지하수 찬물은 16km를 통해 올라오면서 미지근해졌던 거예요. 이 도시가 지금 팔레스타인 이 도시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시가 항상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찬 곳은 뜨뜻해지고 뜨거운 곳은 미지근해지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물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하면요 미지근해서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빗대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지금 먹고 마시는 물로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미지근해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들은 몰라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걸 모르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육적인 삶이 부유했어요. 돈이 많은 동네였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쪽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돈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 속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먹고 살만하고 돈은 많이 가지고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해.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해.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왜 부자였었냐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금융도시, 은행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은행은 왜 많이 모여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은행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월가 같은 곳에 금융도시. 실제로 로마의 집장권이었던 키케로가 재산을 거기다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모직 산업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특히 이곳에는 흑양모, 까만색 양모 귀한 거예요. 이때 당시 귀한 거예요. 이걸로 짠 화려한 의복이 생산되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특히 BC 4세기경 BC 4세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90 몇 년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90여 년 전에. 그때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약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이야기도요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이 이곳 생산되기 때문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좀 똑바로 떠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부유했음이 17절에 자기들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원어에서 나타나는 것이 돈이 많다.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부유하여라는 원어의 뜻이 플루테오라고 그래요. 완료형으로서 이미 자신들이 부자이고 부유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육적으로 부유해서 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금요일날 추적 60분 하나요? 추적 60분에 강남의 학원가에서 나왔던 거 보셨나요? 잠깐 제가 그걸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4세 반, 6세 반, 7세 반이 있는데요. 영어를요, 7세 반 영어가 고등학교 2학년 영어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거기 줄 서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고 안달이에요. 돈을 싸들고 가고요. 거기 합격시키려고. 4살부터 5살, 6살, 7살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절절절 풀고 있어요. 돈으로. 그걸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줄 서 있는 게 몇백 미터 줄을 서 있어요. 입학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육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거기서 보이던 거예요. 그 도시에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이라는 단어의 평가 기준이 예수님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교인들의 평가 기준은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요, 우리 인간들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잣대로서 황금 제일주의가 그들의 삶을 재는 잣대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해요.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부자라고 해요. 그 값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63만 원을 넘어갔더라고요. 한 돈 사는데. 그러니까 금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해를 쓰고 금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도 부자니까 자신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퍽퍽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도,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유한 성도라고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부자로 살아야 한다는 기복주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요. 교회 다니면 부자로 살아야지 왜 가난해? 돈을 많이 가지고 살다 보면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물질적 부여가 축복이라고 하면서 결국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요, 이렇게 빠져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장로장로 빼놨는데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요, 3천만 원은 기본이고요, 안수입사 되려면 1,000만 원 기본이고요, 권사만 되려도 500만 원씩만 돈을 내야 장로, 안수입사, 권사를 받는데요. 그리고 장로점 받을 정도면 그 정도는 복을 받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던 거예요. 자기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재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말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돈이면 다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텔레비에 한번 나왔죠. 지강원인가 누군가에서 돈 몇 푼 훔치지 않고 뭐 물건 좀 훔쳤는데도 엄청난 옥살을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 와갖고 엄청난 큰 죄를 졌는데도 그냥 돈 몇 푼 내고 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고 탈옥해가지고 인질 사건 벌였던 사건들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외친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요, 그때 사회에 어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영적 부여를 가늠하는 척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고, 돈이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은 다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 풍요와 영적 풍요는 결코 바꾸고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치환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혼동될 수도 없습니다. 섞일 수도 없는 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습니다. 선과 악 섞일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부요함에 빠져서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의 척도를 재고 있었으므로 육적으로는 부자이나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영적으로 자기들이 죽어 있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극히 객관적인 기준이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잣대로 평가를 해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부요가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자신이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잣대, 말씀의 잣대로 재어보니까 그들이요 곤고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어서 창피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평가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또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예수님의 진리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 이것은 교인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잣대로 재고서 스스로 속이면서 눈에 보이는 삶에만 즐겁고 유익한 것만 골라 살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대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제가 책망만 받는 교회가 몇 교회라고 그랬어요? 2교회.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는 교회가 2교회인데 사대교회하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속고 있는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든가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정겹다든가 사대교회처럼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책망이 없이 오직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갈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 없단 말입니다. 뭐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있던 사람이 죽으면 아주 천국 가기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연옥이라고도 잠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가톨릭에서 연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옥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이거 가짜예요. 이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 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95%였는데 라틴어를 아는 5%의 이 사제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인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그냥 결판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사를 배척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120살을 살아야 되는데 80밖에 못 살고 죽었으면 40년 동안 구천을 떠돌다가 뭐 천국이 지옥 간다 이런 소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는 다 귀신한테 속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중간지대 없습니다.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차다라는 것. 반대로 뜨겁다는 것은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이 왜 이러한 상태를 유지했을까? 라오디아 교인들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정쩡해요. 왜 그랬을까? 세상의 향락도 누리고 천국에도 가고 싶고 무사안일주의, 신앙적 기회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향락도 누리고 천국에는 가야 되겠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모습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안타깝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돈도 있어야 되겠고 천국에도 가야 되겠고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주일날 나가면 금 한 돈 정도 돈을 벌을 수 있겠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유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 나와서 거룩하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게 맞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한 주간의 삶은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해도 성경 말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밥은 하루 세 끼 다 먹잖아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뭐 세 번은커녕 한 번이라도 봐야죠. 할렐루야. 성도로서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먹고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예배는 딸랑 1시간 드리고 교제라는 말로 포장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놀러 다니고 먹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토하여 버릴 것이란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는요, 주의 나라를 위한 교제여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교제이고 예배를 위한 교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유, 그 교회 재미없어. 성산교회 가면 재미없어.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겁니까? 구원의 말씀은 사모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재미로 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웃기는 말 재밌게 하면 말을 잘한다고 좋아해요. 설교 시간에 웃기는 말 몇 마디 하면서 너무 좋아요. 깔깔대고 웃고. 성경 구절은 생각나지도 않아요. 설교 내용 중에 지금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생각 안 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요, 웃기는 소리 한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그것만 남한테 막 전해요. 그건 어떻게 다 잘 외우는지 몰라. 성경 구절 하나도 못 외우고요. 웃기는 말한 건요, 머릿속에 쏙 들어가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웃기는 얘기 했어요. 웃기는 얘기는 다 외워요. 그래서 어느 저쪽에, 대전 쪽에 장하문계 목사가 인기가 좋아요. 아주 웃기는 소리를 잘해가지고. 유머도 필요하죠. 가끔은 웃기는 말, 성경 말씀 구절에 의한 재미있는 언어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이나 무사안이라는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필요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필요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목사야, 예수님 잘 알아. 근데 예수님 나를 모르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이예요. 예수님 내가 필요해야 돼요. 전도하는 데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필요하고, 예수님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성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성도를 가장 증오하십니다. 제일 싫어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불로 연다는 금 같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 보고 금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 야 금값 올라가서 금을 사란다. 성경에도 금 사라는 얘기가 나오네. 금 사러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으로 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허무와 고독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어요? 돈 많으면 허무하지 않을까요? 돈 많으면 그냥 고독하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도 고독하고 돈 많아도 허무해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 부유함이 돈이 많다고 여러분 건강을 유지시켜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부가 우리 인생을 천년 만년 살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해준 그 수명 그것까지만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더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피를 아무리 젊은 피를 수혈 받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것을 먹어도요 더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해준 그 연수를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육의 부유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아요. 그 영적인 부유함을 그냥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같은 시련이 왔다 그러잖아요. 불은 뜨겁단 말이에요.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은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뭡니까?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되어진 순금은요 거룩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인 참된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 같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다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로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환난 중에도 왜 네가 너한테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지 깨닫고 즐거워하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를 갖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연단은 결국 천국의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살다 보면 늘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인 줄 알고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죄라는 걸 알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머물지 말고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책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거예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책망받는 교회가 2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2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3교회. 그래서 7교회가 있는데
칭찬을 받던 책망을 받던 칭찬과 책망을 받던 이 7가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잘못하니까 책망하는 거고요. 내 자식이니까 잘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면 칭찬과 책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면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놀이터에서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거 뭐 일곱 여러분이 놀고 있는데 가보니까 내 자식이 콜리만큼 흘리고 옷은 다 더럽게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깔끔하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예쁜 옷 입고 있는 애 데리고 갈까요? 더러워도 내 자식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식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은 내 자식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이 올 때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칭찬이 올 때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책망과 칭찬이 올 때 잘 분별해서 책망받는 것을 회개하고 칭찬받는 거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책망과 칭찬이 안 되려면요, 이 교회도요,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호칭은요, 내가 사랑하는 자. 왜? 책망받은 일만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관심 속에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것 바라보다가 식어져 차가운 신앙을 성령의 강력한 불로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스스로 속이는 나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체임을 고백하면서 뜨거운 신앙으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